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또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하루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의 미혹과 시험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잃은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제 룻기서 막바지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섭리의 손길을 저희들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그리고 구속자로 등장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초반부에서 저희들이 보았지만 사실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땅에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왔을 때는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왔지만 오히려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사실은 그들의 기업을 잃었고 이것은 이 현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또한 잃어버리는 거냐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삶의 기반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의 자리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룻기 4장은 하나님이 이 잃어버림 밖에 없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잃어버림으로 인한 좌절과 낙심이 우리 안에 혹여나 자리 잡고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가정의 잃은 이름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에서 선언합니다. 10절을 보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고 또한 가문의 미래이고 기업과 연결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말론의 이름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끊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의 이름을 대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신분과 또한 우리의 이름은 사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은 뭐 빨간 줄을 긋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삭제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사실은 그러한 삭제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백성들은 룻을 축복하며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처럼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향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중심 가문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고 가장 약하고 그런 미천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이스라엘의 중심 가문으로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의 모든 권한은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히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중심 가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룻만의 아들이 아니라 또한 누구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느냐?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 전원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에요. 바로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러한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성 전원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인들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집안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이들의 미래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오미의 모든 상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바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은 바로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가장 낮은 과부의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 바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소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정 속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우리가 뭔가가 준비되면, 무언가 잘 되면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뭐가 되냐고 그러면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전원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뭔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신성전원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예비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잘 되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런 소망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다시 오실 주님 배우는 날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복되어지면 사실은 어디가 회복되어지냐면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이 절망이면 내일도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겪으면 앞으로 주어질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4장의 회복은 작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이름을 회복하시고 잃은 가정을 세우시고 결국 잃은 미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기 초반에서 나는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미는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어 돌아온 자리에서 가득 품는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계보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